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불안한 이 시기에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가는 친구들, 집에서 수업하는 친구들 모두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모두가 건강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해 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새롭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는 우리 열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림교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표를 따라서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제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선을 쌓고 악을 버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매일 묵상을 한 친구들은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제까지 했던 한 주간의 묵상표를 보시면 묵상한 친구들 느꼈을 수도 있어요. 조은사님은 그렇게 느꼈는데 마치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해주는 본문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중에 묵상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명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란 동네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곧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 18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사해 주고 또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복음이 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뭐 감옥에 가서 포로가 된 적도 없고 아니면 또 눈이 너무 나빠서 앞을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억눌려 가지고 막 답답해서 못 살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예수님하고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어디 전쟁에 가서 뭐 포로로 잡힌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또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써도 앞을 잘 보지 못하거나 또 어떤 생각에 막 사로잡히고 억눌려 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또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인데 한 장 더 뒤로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또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정말 심각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나요? 뭐 수술이 시급하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무슨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몸에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자신이 어디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아니, 병원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찾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뭐 나 정도면 뭐 착한 사람이지, 의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좀 결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너무 건강해서 굳이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너무 건강하지도 않고 너무 나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해서 의사를 꼭 찾아야만 하는 사람인가요?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나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서 막 길을 헤매고 있는 거, 그거 너 잘못한 거야.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 공허하기도 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부족한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또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스펙을 쌓고 또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채울 수 없는 공백이라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백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물을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한테 솔직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고 그냥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는 수술이 시급합니다.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설계되었는데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또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로된 자도 아닌 것 같고 눈먼 자도 아닌 것 같고 또 억눌린 자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바로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의사가 필요한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정말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억눌린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를 고쳐줄 의사에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처방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하지만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우리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만약에 우리의 몸에 암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암을 보고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뭐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슬프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당신에게 지금 암이 있습니다. 빨리 생활 방식을 바꾸셔야 되고 약을 드셔야 되고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지금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억눌린 자야. 너 나를 통해서,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그 잃어버린 목적을 다시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길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정말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되게 좁은 길이거든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자랑과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또 가난에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그리고 이번 사순절이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한 복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을 쌓고 악을 버리라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줌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11시 50분에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니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도사님들께 혹은 선생님들께 혹은 친구들에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